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비우릅니다. 부둥킨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비추기다. 해 뜨는 동해에서 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강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사는 저들 밤에서 움켜진 뜨거운 기억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비우릅니다. 부둥킨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비추기다. 해 뜨는 동해에서 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바람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사는 저들 밤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네, 그 옆에 그 밑에 있죠. 군중의 함성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랜 시련에 벌벗은 저 높은 산 위로 오르려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우러러가 그랑시 쳐버렸네. 산을 내어 산강물은 여유히 흐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저 높은 산에 언덕 넘어 많은 갈래요. 저 용서 숨지는 암석을 쫓아가래요. 하늘만 바라보다 시끄러진 젊음에 바람은 지혜와 용기를
따르리라.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752일 제56차 개신교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무반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들어가면서 여는 노래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리에 오소서 눌린 자리에 오소서 눌린 자리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산한 자리에 오소서 산한 자리에 오소서 산한 자리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철 목사님께서 후전기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56차 세월호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752일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선체는 인양되지 않았고 9명의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남겨져 있으며 수없이 많은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진실은 저 어두운 인간들의 탐욕 속에 묻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때에 참된 말씀이요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중 일부는 세계가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고통하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려는 자들의 입이 되고 수족이 되어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 가족을 핍박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는 의로운 국민들을 향해 종국이라는 굴레를 씌워 억압을 했습니다. 또 일부 교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그네를 외면하며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한심한 제사장과 같이 얼빠진 내인과 같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우는 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오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또한 무능하고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닌 참된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수님의 손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수족을 묶으시고 그들을 회파하시어 수치를 당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소서. 특조위가 6월까지 활동을 마감해야 한다니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간을 연장하시어 어둠에 묻힌 진실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여 세월호 선체가 온전히 인양되게 하시고 수습되지 아니한 아홉인이 수습되어 애타하는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픔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에도 악한 자들의 멸시와 모함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넓은 품에 안으시어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이 하나 하나님 나라 된 아이들을 선명하게 볼 때까지 삶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을 보살피소서. 광야와 같은 대한민국이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며 정의가 거하며 공의가 거하며 그 열매로 화평과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된 그런 세상에 우리 국민이 쉼을 얻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사랑으로 생명받은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이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련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청소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아멘.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기쁨으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겠죠. 왜 무거울까요? 현실 우리 너무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보면 잠언은 보통 성서에서 지혜문학이라고 읽었습니다. 지혜문학은 오랫동안 응축되어 온 역사적 경험과 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보통 근동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성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여 설정을 하게 되고, 보통 근동적인 다른 지혜 문학에 있는 것들은 그 갈대의 왕에 대한 것으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은 오랫동안 응축되어서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때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시선으로 내가 뭔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찔리는 부분이 있거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썩 와닿지 않고 불편하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좀 열린 시각으로 성경에 임재하심에 따라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씀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여기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감정이입을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되고 상대방은 악인이 되는 쪽으로 설정을 하고 보게 되겠죠. 그런데 꼭 그럴까요?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잖아요. 보통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도저히 어디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열어놓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칭함받은 사람들은 칭찬받고 긍정적 시선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좀 똑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문에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악인까지는 좀 우리가 설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그렇게 큰 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악인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죄인은 맞아요. 근데 죄가 우리 항상 헷갈리는 건 교회에서 맨날 죄를 얘기하고 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도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가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냐고 인정하니까 공동으로 그 마음을 가져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법에 대한 저촉이에요. 뭐 하라는 거 하지 않은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이 죄의 원어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여기 샌 거. 샌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힘이 떨어져서 가다 말았어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 게 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다 저촉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의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특성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거가 더 클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은 사랑하는 분명하고 그 사랑하는 데 한 기대가 다릅니다. 그럼 각각에게 거는 기대에 따라서 실망의 수치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는 세월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상해요. 내가 하는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뭘 엄청 잘못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마음에 미진한 것들이 꼭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부모된 마음에서 바라볼 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원래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정보통신관계법이 없었어요. 인터넷 같은 거 하기 전이니까. 뭔가 상황이 생기고 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요. 문제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법은 포괄형이 있고 거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찌 해야 한다. 이런 포괄형이 있어요. 주로 이런 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론형, 뭐는 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에요. 이게 딱딱 걸려서 찝어주는 게 고마울 것 같긴 한데, 때때로 어떤 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쭉 거론한 것에서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 갑자기 무죄가 돼요.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거론형에서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가 돼요. 그래서 포괄형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째 해야 된다. 이 법은 언제 이제 작용을 하냐 하면 모두 이게 동일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시대의 재판부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죄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대적 상황이 민주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권력이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가거나 이 사법부, 재판부가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거나 이러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한 사람들이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법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슨 유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세월호 재판을 우리 보잖아요. 거기 초기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론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 확인하게 되는데 분명히 기소될 때만 해도 때려 죽일 놈이었어요. 근데 재판하다 보면 거기 저촉된 건 살짝 피해가서 기억이 없다. 의도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최근에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고 이제 두툼한 책이 있는데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화가 나는데 처음에 기소될 때만 해도 우리 다 알았어야 돼요. 누구는 무슨 죄가 있고 누구는 무슨 죄가 있고 있는데 우리 다 잊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쟁점이 뭔지도 까먹었어요. 하여간 잘못한 놈들은 처벌받아야 돼. 요 정도로 우리 기억하지만 잘 보면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일들을 했는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책을 최근에 보면서 막 다시 분노가 일었어요. 법사쯤 돼서 분노 이는 걸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세상에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분석 정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걸 알고 아는 상황 가면 분노해야 될 때 하고 그 분노에 따른 뒤이어진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람직한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로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것을 저촉을 피해 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형으로 사시면 돼요. 그쪽으로 친하게 지내거나 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와 정치는 늘 같이 가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총선 결과가 자 여당에 대한 심판,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특별조사위의 기간도 연장하자, 특별법도 개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들 덕에 그리고 그 국민들의 영향 때문에 아무리 언론이 왜곡하고 정권이 무시해도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을 때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목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광장에서 모이고 매주 기도하고 현장에서 외치고 해도 영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 같은 외로움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알았어요. 그 알았던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왔어요.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나치가 있을 때도 각 정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나치당에 대해서 결국 교회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나치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 시대에 교회가 저항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뒤집고 나중에 역사 청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 죄의 수준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들이 다 다른데 각각에게 그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에게 기대치가 커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죄가 돼요. 아예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는 죄를 묻기가 쉽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모신 지체라고 해서 우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로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그 서열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 우리가 가진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뭘까? 하나님께 나의 주신 달란트는 뭘까? 소명은 뭘까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사시면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파지는 거죠. 아플 수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긍휼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도한 바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따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불편하게 합니다. 배지 하나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하고 리본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하고 그에게 직업 따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 싫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누구를 굉장히 나쁘게 폄훼하거나 욕을 하지 않아도 누구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나도 잘 몰라.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항상 조금씩 불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당신이 그 얘기했다면 내가 그 얘기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하고 지나도 전달되면 여기서 감기 걸린 사람 저 제주도 가면 벌써 장례치고 끝난 사람 돼 있는 것처럼 말이 커져요. 그러면서 나는 구체적으로 누굴 죽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죽었지. 우리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미지가 좀 치사하잖아요. 책임 잘 안 지는 거. 내가 원인 제공해놓고 나는 누구 구체적으로 죽인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 보면 저쪽되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닐 수 있겠으나 잘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 쓰러뜨리고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은 그 마음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듬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을 터니 그에 따르는 실천을 하지 않아서 우리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믿습니다. 권력은 항상 거룩하고 사랑하고 긍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을 보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이나 지냈던 사람들이 치사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른 척하기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잡혀가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찔려갖고 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양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안 믿다가 감동했어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또 불안해져요. 의존형이니까. 내 혼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이 이유 다시 이제 완전한 경험하면서 이들도 다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시대 종교 권력은 뭘 했습니까?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협박해서 보내기도 하고 다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서 무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그 전에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서워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국민들로서는 옳은 의침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럼 남이 못하면 성도는 우리 죽고 사는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권력이 제일 약해요.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럼 저는 강할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진 불의한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리시면서 제공한 맡기신 그 일들 앞에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면 나에게 온지나 잘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능력 좋아서 능력 있고 워낙에 겁이 없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두렵고 떨리지만 감당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의 수준이 좀 다르겠죠.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실수록 우리도 그걸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각각에게 맡겨주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갖기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 보통 좋은 성적 받으려고 이러면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두려워서 피하는 거, 남들 더러워서 안 가는 쪽, 이런 쪽에 가서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일들을 감당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손 잡아주십시오. 아픈 사람들 보듬어 줍시다. 배고픈 이들 우리가 뭐 나눠서라도 함께 사는 방향을 선택을 합시다. 이 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에 대한, 온 국민의 상처예요. 유가족,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 이분들도 지난 2년간 이분들이 투사받아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싶었던 걸까요? 애초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 늘 보듬고 함께 갑시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 앞에서 교회에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그만해라 하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아무도 못 믿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충만함으로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 정의가 이기는 날까지, 저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언제든 그 길을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함께 그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어렵고 아팠던 분들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되긴 부족하시면 악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죄인이지만 노력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에 작은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년 전 우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으로의 평안일을 당했습니다. 침몰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속히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304인의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주시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직도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9명이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부와 관료 그리고 사회가 생명을 지키며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시한 연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진상규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한 마음 모아서 같이 한 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으나 참으로 2년 전에 이 땅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참으로 사람의 악한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법이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있을 수 있는 줄 주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비오니 세월호 특별법 다시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지부진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워진 법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것조차 수행하지 아니하는 저 가락한 무리들을 주께서 다 모두 제거하시고 이제 특별법 새로 개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싸우니
이제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매진하며 자기들이 입으로 내뱉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찔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조위가 새로 시한을 연장하여 이제 진상규명을 위하여 새로운 길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사람이 만든 법으로 인하여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법이 헛것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법을 제정하는 자들과 집행하는 자들과 또 이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온전한 선체 인양 그리고 미수습자의 귀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선체가 7월이면 인양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6월에 특조위가 그 시한이,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태가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선체가 제가 듣기로 동거차도에서 감시한 바에 의하면 밤에 또 낮에 이렇게 그 배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헬기로 혹은 또 배로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것을 아빠 엄마들이 보아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클리어하지 못한 이 정부가 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세월호 선체가 온전히 인양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또 비밀리에 인양한다거나 무슨 가죽 씌워가지고 인양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또 역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짓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체가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됩니다. 이 선체가 훼손되면 진상규명 어렵습니다. 온전한 선체 인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온전한 선체 속에 미수습자들이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귀환 위해서, 또 이 유가족들과 또 미수습자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엄청난 사태를,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이 지났는데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의 세력이 성하여서 선이 언제나 눈물 짓는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주님 어찌 그냥 넘기시려 합니까?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심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 이 선체가 인양되게 하시되 온전하게 인양되게 하시고 이것을 조각내려 하는 모든 이들을 조각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선체가 인양되므로 그 선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수습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선체 안에 이 미수습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저들을 불러내 주시어서, 나사로를 불러내 주신 같이 불러내 주시어서 저들을 가족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들, 사람의 소리들, 사람의 행위를 모두 섞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진실 규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이 책임질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도 있는 것이고 화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책임자 처벌이 안 되니까 우리 역사, 근대 역사에서 죄 짓고 감옥 가가지고 혹은 사형당한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 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조사받는 척하고는 나와서 오늘까지 그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책임지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책임자 반드시 처벌되도록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위가 바뀔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이 세 가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위해서 같이 함께 또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752일이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힘이 너무나 커서 정말로 울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담겨서 여기 2년을 흘러왔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개입하셔서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인간이 짐승의 짓을 했는지 그 진상이 규명되도록, 그래서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아니 세계 만방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이 기획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길을, 진실의 길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에 책임 있는 자들 하나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모두 처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이들은 슬프고 어찌하여 선한 이들은 죽으며 어찌하여 선한 이들은 괴로움을 당하며 어찌하여 선한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찌하여 선한 이들은 거리에서 눈물로 하이브루트도록 걸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는 악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그 진노의 날을 주께서 일으켜주셔서 저 간악한 무리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양들을 세우시며 저들의 위로와 저들의 눈물이 이제 씻겨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회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회와 모든 이 사회가 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장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있지 아니하도록 모두 자기 몸을 내어놓아 아버지 하나님 살신성인하여 참으로 서로 섬기며 이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만찬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입어 겁을 이기게 하시고 그 힘을 입어 주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중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찬 여기 주셨사오니 감사히 받습니다. 받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또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주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 여기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것이 주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의 보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악을 이기며 싸우며 주님의 진리, 주님의 뜻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찬을 우리 같이 두 절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성사 아끼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실 텐데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두 손으로 위에 왼손을 위에 얹으시고 오른손을 아래에다가 놓으셔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게 약합니다. 이거 잘 못해요. 한번 연습 한번 할까요? 오른손을 펴시고 왼손을 밑에 놓으시고, 그 왼손잡이신 분들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으면 아멘하고 받으셔서 옆에 있는 잔에 찍어서 드시거나, 혹은 잔이 있으니까 그냥 드실 분은 그냥 이 잔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선호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새싹과 같이 싹이 트고 자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또다시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믿는 언약, 곧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실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살리는 일을 힘차게 우리 같이 해 나아갑시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를 두 번 드릴 겁니다. 한 번은 주의 만찬으로 드리고, 한 번은 초대교회에서는 아가페밀이라고 해서 성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공수를 해갖고 왔습니다. 맞조라고 하는 것인데, 무교병,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바로 무교병입니다.
예후다라고 하는 가문에서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맞조를 만드는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서 만드는 겁니다. 귀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맞조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랑의 음식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눕시다. 자, 우리 나오십시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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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만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세월의 유가족들과 교회를 기억하소서. 이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오늘의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시어 주님의 사랑처럼 넓고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모용하지 내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탄로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다짐 엄마를 행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용하지 내 나라 일구를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문 앞에 활짝 들린다. 고용하지 내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김성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역동적인 능력이 이웃과 함께하고자 소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누룩과 또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기도회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우리 기독인들의 기도회가, 중요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오후 6시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회고요. 다음 주부터는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세월호 금요일에 돌아오려 유가족분들과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금요일에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안 하게 되어서 저희 기독인들 그 기도회를 6시면 또 7시, 그러니까 조금 더 늦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들이 모아져서 1시간 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억하실 때 또 이렇게 맡은 날만 오지 마시고 매주 이렇게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참여해 주셔서 주위분들한테 금요 기도의 시간이 7시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리에 2학년 5반 이창현 군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이창현 군 어머니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이신데 정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공분서주하시는 최고의 집사입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제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순아 집사님, 이창현 꼭 기억해 주세요. 2학년 5반 이창현, 창현이 엄마입니다. 우리 창현이 엄마를 통해서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포도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원래 이 포도주와 이거는 이제 마치면은 다 사제들이 다 먹어요. 근데 드시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서 이거 드시고, 여기 앞에 이 제병 동그란 것 말고 요거는 다시 또 쓰면 되니까, 요 맛조, 맛없지만 맛없는데 맛조예요. 맛조 오셔서, 이거 기회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먹어보겠어요? 예수님도 이거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서 가시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그 용기 내시고 더 힘차게 주시라고 박수 한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반의 청년연구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국회에서 부모님들이 피켓을 하고 있는데, 어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휴일이라 쉬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건데 하는 이유는 특별법 개정, 그리고 특검하라고, 특조위가 제대로 법대로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정할 필요가 없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6월 달에 특조위 개정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가동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1년,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3개월에 그 보고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2014년 11월 7일날 통과됐고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까지 준비를 했어야 돼요, 정부가. 시행령도 그 안에 다 만들어서 발표했어야 되고, 특조위원 뽑아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언제 했냐면, 2015년 3월 27일에 시행령 발표했고, 그 다음에 3월 초에 임명장을 줬어요. 특조위원들. 그때까지, 그러니까 3월달까지는 전혀 특조위 구성도 안 됐고, 가동도 안 됐고, 근데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또 시행령 폐기하라는 싸움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은 고쳐졌는데 그럼에도 예산 나온 거는 언제 나왔냐면 특조위에 예산이 나와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8월에 나왔거든요. 2015년 8월에. 그래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사실은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다고 봐요. 저희가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예산은 2015년 16년 6월 것까지만 줬어요. 돈을.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산을 6월달까지만 줘서 6월달에 지나면 한 달 남았죠.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구할 거는 예산을 줘라. 예산을 내놔라. 이 구호가 맞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꼼짝 안 하고 정부도 꼼짝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으로 가자 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법 안에 확실하게 이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된 이후에 7월 말이라고 해요. 인양된 시점이 그냥 8월로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7월 말이면 8월쯤 되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침몰했는지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정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6월달까지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압박을 하고 실제로 해수부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조사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회에서 부모들이 이 19대 국회 안에 특별법 개정을 해서 선체조사를 인양된 세월을 정밀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보장하고 예산을 내놓으라는 측정하라는 그런 PQC를 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회기가 5월 20일이면 끝난대요. 그 안에 개정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목소리를 요구하면 조금씩이라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특별법이 또 하나 있거든요. 지원과 치유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가족도 모르게 만들어서 그 시행령도 같이 2015년 3월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3, 4, 5, 6, 7, 8, 9월 달까지만 보상 신청을 해라. 그 안에 안 하면 니네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어요. 그걸 따르지 않았는데 그 해석, 그러니까 6개월까지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가 그걸 6개월로 딱 잡았는데 특조위 가동 시점을 3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9월까지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배상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 그게 9월 말이었거든요. 작년 9월 말까지. 그러면 3월달로 잡은 거예요. 그 특조위 시작한 시점을. 그럼 최소한 9월달까지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좀 비상사태라면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교실에 관한 거예요. 어제 그 안산에서는 5, 6, 7, 8 거리국 거리국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월호 일가족들도 부스를 받아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이 낮 동안 내내 거기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커다란 이삿짐 센터 차가 학교에 대기해 있고 그 이삿 박스 있잖아요. 수많은 이삿 박스들이 2층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런 사진이 떴는데 학교 측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교실을 빼기 위해서 이미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대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실제 내용은 교실을 옮기기로는 구두로는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위원장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합의를 했는데 아직 그래도 저희가 옮기더라도 그 추운 겨울에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한 6개월 정도를 피켓을 들었거든요. 교실 존치하자고. 근데 그 꿈이, 그 피켓을 들었던 모든 그 노력들이 다 헛으로 돌아가는 건데, 최소한 추모관을 지을 수 있는 그 추모 부지나 부지 선정이나 이 교실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어떤 협약서를 쓰고 옮기기로 했대요. 그거 안 썼거든요. 아직 안 썼는데 이삿짐센터 차를 학교에 바로그 앞에 대기시켜 놓고 그 박스들을 옮길 박스들을 이미 다 2층에 물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오늘 아마 오전까지 계속 밤새고 지켰던 것 같아요. 11시에 회의한다고 했는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이것도 못 지켰어요. 옮겨질 거는 기정사실이고, 옮겨져서 어떻게 관리될지 아직 잘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한 가지 조금 승리감을 맛본 거는 총선이었죠. 총선 때 저희가 하면 되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저희한테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게 대선까지 쭉 이어가서 정말 정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정말 간절한 소망들이 결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